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를 완전한 회개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당시 그 유다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디베료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한 지 15년째 되는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에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이 땅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땅 또한 이렇게 여러 개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명만 있어야 하는데, 이들 사이에, 제사장 그룹들 사이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서 2명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2명이 동시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사회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이것만큼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그런 영역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었고, 또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과 분봉왕들에게 내야 하는 세금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내야 하는 또 세금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야 할 세금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집과 또 토지들을 저당 잡아서 빚을 내서 또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집과 땅과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신체의 자유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고대 시대가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시대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는 신약 시대는 그 이자율이 당시에는 공식적인 이자율이 한 60%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60% 이상 되는 그런 이자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쉽지는 않은 것이죠. 1절과 2절은 그 정도로 이 땅이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도자들 간의 부정과 부조리가 굉장히 또한 속출했습니다. 관직들을 매간매직한 일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2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사람을 성전의 봉사자로 섬기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또 그 또한 이런 종교의 영역에서조차 그런 매간매직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빈 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들은 구약 성서를 보면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 기록되는 그러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왕이 다스릴 때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셨다. 임했다. 어떤 말씀들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혼탁한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높은 그 자리에 궁전이나 관청이 아니라 빈들에서 그러한 세상의 혼탁함과 복잡한 상황을 떠난 그러한 빈들 가운데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한 것은 바로 회개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본과 같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기에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랄지 또 어떤 그런 말로서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그의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들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그것이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12절과 14절을 보니 세리와 군인들이 또한 찾아옵니다. 세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13절을 통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당시의 세리들을 향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공무원이었는데 이들에겐 사실은 정해진 급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급료가 있었고 대신 이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봉왕이나 총독으로 임명되면 이들은 먼저 중앙정부의
그 지역에서 거둘 수 있는 1년치 세금을 먼저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둔 만큼을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거뒀다라고 하면 10억만큼 자기가 낸 만큼 거둬들이고 그 이상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닌, 그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단 공무원들인 세리들조차도 당연히 위로 이렇게 올려 보냈을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그것을 거두든지 얼마를 거두든지 그것은 자기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또 자기 생각에 열심히 한 만큼 그것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어떤 이 로마 제국의 법으로서는 합법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게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후의 어떤 양식이랄지 그런 것들조차 다 거둬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을 좀 배려하며 부과된 것 외에는 마땅히 거두도록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군인들도 찾아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군인들 역시 이들에게도 특별한 권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은 지고 있던 짐을 자기가 메고 있던 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무거우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어서 그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는 우리식으로는 오리까지는 그 짐을 지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짐을 맡겨서 그 일들을 시킬 수 있는 특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리까지만 걷게 하는 그러한 군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한과 그런 특권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하고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급료 외에도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군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더 가진 사람들은 나누고 불필요한 세금 징수를 멈추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급료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듣기에 당이 마땅히 특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남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에 이 관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와 힘을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생각되어지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눈먼 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풍족하게 지는 것을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땅바닥에다가 흙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나서 이곳이 감옥이니까, 이 원이 감옥이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네가 생각하기에 그 잘못이 정말 없어지는 그 날까지 그 잘못한 만큼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을 지키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곳에 자발적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내 감정의 변화로만 어떤 찬양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감정이 북받쳐서 쏟아내는 그냥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마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고 내 안에 정말 남겨져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들, 또 나의 정욕들을 위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부활의 경험들이 오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